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사망 권세 앞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에게 제일 끔찍한 꿈이 뭔지 아십니까? 군대 다시 입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군대 입대하는 꿈을 꾸면 비명을 지르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가장 끔찍한 꿈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꿈을 꿀 때 가장 끔찍하죠.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은 생명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 아침에 오늘 나에게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이 확실한가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예수를 오래 믿었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 믿음, 부활 소망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의 증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이 도로변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봤습니까? 종종 보게 되죠. 주로 이 현수막은 뺑소니 사고를 당한 당사자나 그 가족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현수막을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현수막에는 그 제보자에게 보상금까지 주겠다라고 해서 보상금 얼마 이렇게 해서 붙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호소하는 마음으로 눈물겹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써붙입니다. 그런데 경찰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처럼 제보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목격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보자가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제보자가 없는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선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제보하게 되면 오라 가라 하고 또 분쟁이 생길 때 입장 곤란한 일이 생길까 봐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나 말고 다른 목격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제보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격자와 증인은 다릅니다. 목격자와 증인은 달라요. 목격자는 그야말로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자기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체험한 사람이죠. 그런데 증인은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보고 체험한 것을 가지고 자기 입으로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목격자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눈으로 봤어요.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목격한 것을 자기만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목격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증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코 목격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려면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외울 수 있죠?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이 누가 기록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제 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도들이 증인이 되었을까요?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로다. 예. 이 예수를,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이 일에 내가 증인이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나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십시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서도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 3장에 가서도 베드로는 또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3장 14절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아멘, 아멘, 아멘. 보세요. 베드로가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거침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의 담대한 증거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증인이라 하는 이 말은요, 그냥 가서 확인해 주는 그런 증인이 아니에요. 이 당시 증인은 목숨을 내놓고 내가 본 것을, 들은 것을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에요. 순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 원래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비급한 사람이었고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용기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17절 18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대제사장 무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협박을 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핍박은요, 먼 데서 오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핍박합니다. 핍박은 불신자들에게 오지 않고 믿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핍박을 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잘못 아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죠. 여기 보세요. 누가 핍박을 합니까? 대제사장과 사도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오히려 축복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축복해주기보다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핍박의 이유가 뭐죠? 왜 핍박하는 것이죠? 진리 때문에 하나요? 교리 때문에 하나요? 아닙니다. 18절에 보니까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진리 때문에 핍박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대로 핍박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가지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반대하고 하는 것이죠.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재판을 열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주의 사자가 그날 밤에 감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옥문을 다 열어 제치고 사도들을 다 끌어냅니다. 지금 파수꾼들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의 눈을 다 가리고 이제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끄집어내면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정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건져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뒤에 나오는 이 메시지입니다.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예. 왜 그들을 감옥에서 건져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보는 것이죠. 하나는 옥문을 열고 기적을 베푸신 사건,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건, 즉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옥문을 열고 그들을 건져내는, 구원해내는 이 사건과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는 이 사건은, 이 두 사건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나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살리셨을까요?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요즘 테러로 온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테러로 인해서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습니다. 왜 살았을까요? 여러분을 절망 중에서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죽을 병에서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셨습니까? 큰 병에 걸리거나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보통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분의 죄를 고쳐주시면, 이분의 죄를 도와주시면 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 안 드려본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를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건강해지면 다 잊어버립니다. 돈을 벌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환경이 편해지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약속을 하신 일이 있다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서원을 지키십시오. 축복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적에는 그래서 선교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에는 뭐가 있다고요? 선교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찬송가 가사 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인다.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행복, 성도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고 싶지만 세상에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명령을 듣고 새벽에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뭐 하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면서 성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예, 복음 전하면 또 분명히 잡힐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잡히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또다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날 재판을 열고 이제 원로들을 다 모아서 재판을 열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을 하려고 모였는데, 그래서 제수를 끌어오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가보니까 옥문이 열려있고 그리고 제수들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은 파수꾼들은 지키고 있고 옥문도 든든히 잠겨 있는데 죄수들이 없어진 겁니다. 이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보세요.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사도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사람을 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죠. 27절, 28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음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대제사장은요,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 국회의장 정도 되는 거죠. 예.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지적은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은금했는데 너희가 이것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렇게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즉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화가 났지만 관리들은 백성들 때문에 사도들에게 위협만 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다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옥에서 꺼내주면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신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사도들은요,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지적은 사도들에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즉 예수 죽인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했고 그것을 위해서 백성들을 선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예수 죽인 책임을 그들이 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에 의해서 결정되고 집행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난 얘기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도들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이 대제사장의 이야기에 이렇게 답변을 하죠. 29절에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이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할렐루야. 정인으로서 마땅히 고난도 받고 보고 들은 것을 전하고 가르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30절을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사도들은 명백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한편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 들은 대로 전하는 것뿐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사도들이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을 굉장히 화나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그렇습니까? 장로이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목사 상관없습니다. 대제사장이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분명하게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하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으로 높였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긍정과 부정 또 둘 중에 하나를 어떤 선택할 때에 오른편에를 먼저 말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것은 그를 세상의 왕과 구주가 되게 하신 일이 긍정적이고 즐거움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들을 향하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며 구주이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사도들은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기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일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제사함, 우리의 구원,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또 성령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 있는데 이 성령도 그러하다. 우리가 증인일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들은 결코 세상의 협박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는 담대해지게 되고요, 지혜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어디에서나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들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관리들은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0절을 보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도들의 반응이죠. 4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손양훈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서 일제시대 때 큰 핍박을 받으면서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 눈물로 그들을 격려하고 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정인의 삶을 살다가 매를 맞습니다. 위협을 당합니다. 심한 채찍으로 온몸이 찢어집니다. 그래도 사도들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인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있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은 사실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증인이 되십시오. 우린 지난주에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이 성만찬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 여러분, 과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깨끗하고 의롭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만찬이에요. 복음 증거 없는 성만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면 우리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까지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만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믿고 있는 사건을 증거하십시오.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지 말고 가슴에만 묻어두지 말고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한참 넘어가가지고 17장 18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하죠.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할 사건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을 외치기 시작할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복음, 이것은 생명입니다. 부활 복음은 사망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복음을 듣는 자들 속에 주의 영이 역사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 부활 신앙으로 일어나십시오. 부활은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먼 미래에 그때 내가 경험하게 될 부활이 아닙니다. 그때도 경험하게 되지만 지금도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부활의 놀라운 생명을, 능력을 경험하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72